요즘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며칠 전 제가 손주 아이에게 세움아, 요즘 제일 큰 관심이 뭐야? 할아버지,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 할아버지는 알지. 누가 되는데? 아마 한 표라도 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걸. 그건 나도 아는 거고. 아마존 설립자 베이조스가 관심에 대하여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오늘의 세상을 향해 폭이나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근간 사람들은 1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0년 후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 같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기업하는 사람들도 본질이 뭔지, 기업의 정신이 뭔지, 기업의 비전, 기업의 목적, 가치가 무엇인지 이걸 붙들고 달라지는 세상을 대처해 가야 한다는 말이겠죠. 하물며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10년, 100년 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면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불같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시들시들 시들어가고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험한 이 세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과거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만은 믿음은 그 천국을 내 것으로 갖다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절망 속에도 믿음은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날로 싸워야 할 것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현실적인 눈으로만 보면 세상은 싸움, 갈등, 실패, 연약함, 질병, 문제, 위기, 걱정, 근심, 첩첩이 놓여 있기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 문제보다 크신 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금은 보자기를 열고 보면은 언제나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많은 설교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제목까지 기억나는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금은 보자기에 쌓인 축복하는 설교가 있었어요. 52년 전 그때 그 설교를 생각하고 오늘 설교 제목을 금은 보자기에 쌓인 보석, 금은 보자기에 쌓인 축복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기회는 위기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달려옵니다. 희망이라는 보석은 절망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게 다가온 고난을 멋지게 이기고 나면 항상 멋진 대가가 주어졌습니다. 기도에는 외상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간절히 기도했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기만 했다고 간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당시 이방 땅 가나안에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린 딸아이가 중병에 걸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가 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는 첩첩산중 장애물, 방해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을 아는 사람, 인생의 맛을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인생은, 신앙생활은 장애물 경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결국 그 모든 위기의 장애물들을 금은 보자기를 하나하나 풀어내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때로부터 그 아이가 낳았더라는 해피엔딩으로 오늘 본문은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전에 없는 절망과 위기 앞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금은 보자기,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풀어내세요. 풀어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보석이 반드시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유대 영역을 넘어서 이방 땅을 밟으신 적이 꼭 한 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자인 요세푸스는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가장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반부 16장과 후반부 16장, 바로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던 이 복음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출발점, 바로 그 주인공이 본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 여인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장벽을 뚫고 금은 보자기, 저 깊숙이 담겨져 있는 구원의 축복, 천국의 보석을 손에 넣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 들린 내 딸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나는 이 믿음을 꺾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구원의 보석을 얻는다는 본문 내용입니다. 이 여인에게 구원의 축복, 천국의 보석은 로또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 얼굴 한번 뵙고 행운처럼 날아온 축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엄청난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응답은 절망의 금은 보자기에 꽁꽁 쌓여 있었습니다. 본문이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도전장이라고 한다면은, 이 본문은 오늘 살아가는 오늘 신앙인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오늘 예배 시간에 내게 던지는 도전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얻은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금은 보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장벽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운지 패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뵐 수가 없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온갖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게 자랑이 아닐지 이제 동네방네 떠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신사적으로 품있게 믿고 싶은 현대인들과는 얼마나 다른 믿음이었습니까? 그러나 금은 보자기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가련한 이 여인의 절규를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더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시끄럽게 구는 저 이방 여인을 쫓아버리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하여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누구에게 들은지 알 길이 없으나 제대로 된 예수님에 관한 지식,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구약의 약속,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리라고 하는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것이 간단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즘 현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하고 타협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기도가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내 삶을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응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나만이 당하고 있는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예배하고 기다려도 하나님의 침묵만 흐르고 있는 분 아니 계십니까? 그 침묵은 당신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앞에 놓여진 검은 보재기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 기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무런 감정의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의 귀는 작은 신음소리도 듣기 위해서 언제나 열려있던 귀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입은 언제나 위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복음이 넘치는 입술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이 가련한 여인에게만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진 것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만난 두 번째 검은 보자기는 예수님의 싸늘하고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남들은 쉽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도 잘 받는구만, 왜 내게만은 우리 하나님 냉담하기만 하시는 것일까요? 내 친구들은 복을 받아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저의 안목의 집사는 나보다도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는답니다. 내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싸늘하게 냉담하게 나를 대접하는 것일까요? 이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제자들이 쫓아버리든지 고쳐주시든지 어찌 좀 하시라는 종양 앞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사람이 제일 새로울 때가 비교당할 때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침묵과 냉대, 비교 앞에 패배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두 번째 보재기를 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지 못하고 축복과 보석을 얻어내지 못하고 쌓여있는 것들이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 번째 검은 보자기는 더욱 혹독하고도 잔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장벽 앞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 나타나는 검은 보자기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바짝 앞으로 다가섭니다.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제발 도우소서. 이때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와,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을까요? 당시 이방인들은 이방 신전 제사를 드리고 신전 안에서 음란한 짓거리들을 행했어요. 중동에서 개는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할 때에 개에다가 비유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본성이나 품성상 이 여인을 개에다 비유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혹독한 문제를 던지는 것일까요? 똑똑히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이 구원의 복음 천국 보석을 얻기까지는 모든 검은 보재기를 풀어내는 진실한 믿음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앞에 부딪히는 온갖 문제와 내 인생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참된 것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할 때 개라는 말을 원문에서 보면 퍽 재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표현할 때는 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징그럽게 생긴 큰 개를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축소형, 그러니까 개를 찌그러뜨리면 축소시키면 뭐가 되겠어요? 강아지가 되겠죠. 애완용 개를 의미하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할 때 쓰는 퀴온, 징그럽고 큰 개가 아니라 반려견, 그것도 작고 아담한 개, 축소형을 써서 퀴나리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재치지요. 유머였죠. 이 금은 보자기 시험 앞에 이 여인은 모든 문제를 잘 풀고 보석을 얻었을까요? 개의 취급을 받고 이 여인이 고백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와, 이 여인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재치에 재치로 응답하며 유머에 유머로 대답을 하며 마지막 금은 부자기를 확 풀어내는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금은 보자기를 위기니 시험이니 냉대니 무시니 하나님 살았니 죽었니 얼마나 허황된 용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값진 보석은 가장 검은 보자기에 탐겨져서 온다는 사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냉대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때로는 내게만 축복이 지연된다고 느껴지는 검은 보자기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바로 그때는 진정으로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당신의 열정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있었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반응에 대하여 항거하지 않습니다. 항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소이다.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용납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옳소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현대인들의 무서운 질병은 하나님보다 똑똑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너무 똑똑했어. 하나님의 축복을 풀 수가 없어.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 수헤 피스티시.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메갈레 수헤 피스티시. 이게 메갈레란 말은 메가톤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거죠. 수헤는 크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유대인들에게는 볼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수록 메가톤급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믿음은 메갈레 수헤 피스티시. 한국교회의 너희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절만 깨끗하게 믿으면 신구약 66은 못 믿을 게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말씀만 깨끗하게 믿으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도 못 믿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풍랑이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2015년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청주 출신이에요. 청주라는 도시는 바다가 없는 도시예요. 근데 무동력 요트 하나를 구입해서 국내 최초로 바다로 전 세계를 일주합니다. 209일이 걸렸습니다. 약 7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첫 번째 일성, 바다에는 언제나 바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인생과 꼭 같았다. 7m의 파도가 덮쳐서 무동력 요트가 뒤집히지기를 2번, 사투를 바다 가운데서 버려서 겨우 요트를 다시 뒤집어서 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족한 정도 살아왔던 지난날 돌이켜보면은 내 육체 요트가 뒤집혀졌어. 이게 인생의 끝이구나 할 때도 있었고, 내 공동체 위기를 느낄 때도 있었고, 내 목회의 위기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인생에 바람 없는 날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상 한복판을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떨 때는 문제가 너무 아파서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일어나면 12시, 눈 뜨면 1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떡해요? 다시 서재로 엉금엉금 기어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쩌다가 바람이 없는 날이 있다는 거야. 진짜 위기는 바람 부는 날이 아니고 바람이 없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졸리기도 합니다. 배가 꼼짝을 못하고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갑니다. 졸다가 보니까 상어가 나타났어요. 상어와의 처절한 싸움을 몇 번이고 했습니다. 졸다 보니까 해적대가 나타났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몰아치는 위기는 상상이 안 되는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성공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노력한 것도 없는데 돈벌이가 꽤 잘 될 때가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박수로, 갈채로, 칭찬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고개가 돌려져요. 그때가 진짜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은 무섭기도 하고 힘들고 외롭기도 하대요. 근데 반드시 209일 동안 저녁이 지나고 나면은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고 나면은 아침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또 아니면은 개인적인 여러분의 건강에, 가정에, 사업에 밤을 맞이하신 분 계십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